광야 시리즈는 제가 그래서 텍스트북을 정했어요. 텍스트북을. 이진희 목사님이 이 광야에 관한 부분들을 책을 계속 써오셨고 깊은 영성으로 사실은 이 부분들을 다뤄주셔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입니다. 광야를 살다. 광야를 살다. 부제가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진희 목사님이 이렇게 광야에 살았던 삶의 것들을 함께 소개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 우리 기도회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보셔도 괜찮고 그냥 와서 그냥 듣고 말씀 묵상하셔도 좋을 텐데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은 또 저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이 광야를 읽다 이 첫 번째 나온 책이에요. 이진희 목사님 첫 번째 나온 책인데 광야를 읽다 이 책에 이어서 광야를 살다 또 가나안을 살다 하는 이제 시리즈로 다 계속 이 말씀 시리즈를 하셨는데 참 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광야를 읽다 이 내용 그래서 아마 설교의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 이 책에서 함께하는 주제로 다 같이 나누고 내용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인용해 두시고 그래서 제가 땡땡 땡땡 하는 거예요. 이게 인용구 다운 인용구입니다. 인용구 땡땡 땡땡 인용구를 갖고 금요 기도에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관한 오늘 찬양이 오히려 오늘 그냥 계속 찬양만 부르고 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냥 이 찬양의 가사가 이따 함께 또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하느니 지나며 장진숙 집사님이 이 가사 쓰신 집사님의 이 내용인데 참 어쩌면 그렇게 인사이트 있게 이 인생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포인트들을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셨는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살다 보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정상을 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좀 나이가 조금만 들어가도 알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올라가서 야호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죠. 광야의 인생은 뭐 광야가 조금 뭐 덜 깊게 들어갔거나 조금 뭐 아직 못 미쳤거나 뭐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거기에요. 아주 어려움에 있는 광야를 경험하건 아주 그냥 별로 아닌 광야를 경험하던 광야예요. 그냥 인생이 보니까 광야더라고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보면 광야는 사실은 이 특징이 있어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파종할 곳이. 광야는 그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가면 먹을 것도 신통치 않아요. 마실 물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 잘 기대 잘 못하는 곳이 광야예요. 없는 곳 투성이니까 사실은 광야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광야 같다 인생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없는 것 투성인가? 저축한 돈도 없는 것 같고 은퇴한 연금도 없는 것 같고 집세도 없고 직장도 없고 때로는 차도 없고 정말 사람도 내 편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아주 처량하기 짝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더 힘든가? 힘든 것만 나한테 이렇게 몰아치지 하고 이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게 나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런 염려, 그런 어려움, 이 광야가 깊고 얕고에 따르지 더 깊은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요 정도에 있는 거냐에 따라 다르지 여지없이 광야에 있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
어렵고 힘든 것, 이것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광야 가운데서 특징은, 이 광야에 우리가 그냥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는 다 없는 것 같고 다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광야에는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흔들림 없이 언제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우리가 정말 깊은 광야로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그냥 때로는 그냥 깊지 않고 그냥 견딜 만한 광야에 있건 간에,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거. 어찌 보면 광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광야가 거칠면 거칠수록 그 하나님이 계신 게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왜 그렇게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그 오랜 역사에 그 광야에서, 다 광야에 살았던 삶이군요. 그 인생을 이렇게 했는가 보면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40여 년 동안 보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다 없는 것 같고 죽을 만한 환경 같고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환경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말할 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열매도 아니었고요, 소출도 아니었고, 소나 양, 내가 가지는 소유가 아니라 그곳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과 조우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가나안 땅이 더 기뻤을까요? 광야가 더 기뻤을까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보면, 사실은 광야를 40년 살으면 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가서 들어가 봤거든요. 광야를 들어가 봤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계곡, 협곡 같은 거 이렇게 따라가고 가도 뭐 없어요. 그냥 다 맨 벌판이고 바위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은 그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짓고 소출을 얻을 수는 없었는데 만나를 먹여주셔서 매일 만나를 먹고 사는 유일무이한 백성이 됐잖아요. 메추라기까지 주시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근데 이 비가 한번 봄에 살짝 오면 쫙 그냥 덮어가지고 저기 되는데, 비가 없으니까 뭐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비가 가끔 이렇게 내리는 비라, 아무튼 뭐 그런 것인데요, 광야에 물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광야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시는 곳곳마다가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 있잖아요. 다 지친 곳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광야에는 다 없지만, 샘물도 없고 강물도 없지만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놀라운 경험 아니에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하나님께 그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낮이 얼마나 덥고 밤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운 그곳에서도 그들이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광야에 들어설 때에 주님께서 분명해지고 그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갈 때,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있느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가 막 그럴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구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안고 걸으시는 거. 광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고 걸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경험들을 기억해보고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요, 이 목적이 뭐냐면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게 대수입니다. 지나가는 게 대수예요. 그죠?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 장막이 좋은 집을 거기서 구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 아주 황금을 구하고 달라고 할 때가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장막 하나면 좋게요. 장막만 있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죠. 광야는 구할 것이 진짜 뭐냐면 생수를 구해, 생수를. 그죠? 그래서 먹을 물 한 컵만 있어도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 광야이지요. 곳간을 채워주십시오.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지요. 근데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또 곡간을 만들려고 하고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조금 없으면은 막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이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이 송구예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누구나가 그림 같은 그리고 있는 소원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3절부터 다 나오는 게 광야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이 삶이 정말 멋있는 어디에 네덜란드 아니라 저기 어디 스위스나 이런데 목동에서 안전한 곳에서 양치기 하는 양의 모습도 아니고요. 거기 사는 양들이 아니라 완전히 노지에 광야에 그냥 놓여서 살고 있는 이 양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의의 길이라는 말은요, 의로운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하루 종일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고 내릴 때 잘못해서 골짜기라도 굴러 떨어지게 되면 죽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바른 길로, 떨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만큼 가파른 것이 많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까마득한 절벽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밤 낮인데도 그 협곡을 지나가게 되면요,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생을 차려주시고 늑대 같은 원수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먹으려고 하고 덤벼드는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이 말이, 저는 이 기름이 무슨 뭐 신령한 은사를 주는 기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양들이 다니다 보면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뭐 어디 채이고 뭐 상처나고 그럴 때 치료용으로 쓰는 기름이더라고요. 치료용으로 써가지고 발라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험한 곳이면, 광야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 너무나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요, 거기에서는 양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 혼자는 그 광야를 혼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야 하는데, 끝도 없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 어려움과 힘듦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가는데, 거기는 도저히 양은 혼자 갈 수 없는 곳이다. 선한 목자 대신, 그곳에 반드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가라라는 얘기죠. 인생을,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도리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데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분이 필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계신 분이 필요해요.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그 에게부 감약 브엘세바에서 양을 쳤고요. 다윗 역시 유다의 광야에서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에 양을 치는 다 목동들이었어요. 선한 목자들이었어요.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그 기간에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 도대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부족해요. 사실은 다 부족한 상황이걸요. 부족하지 않은 게 없이 다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은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다 없어도 그분이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분이 있으면 물이 어딨는지 몰라도, 오아시스가 어딨는지 몰라도, 살아야 하는 것도 어딘지 몰라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도 그분이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왜?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먹이시고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글 가운데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 정상을 정복하고 성공하는 것,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지 정상을 정복하는 그 삶이 아니다. 산을 오르다가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산을 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그냥 잘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그냥 쭉 가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를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로프를 사야 하지만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낙타를 사야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됩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예측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를 갈 때는 나침판과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면 올라가 전체가 다 보이는데요, 광야는 안 보여요. 가다 보면 안 보여.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산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상이 보여요. 그런데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모래 언덕이 내일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무능력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야는요, 지나가는 것이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올라가면 다 올라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을 또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고 가고 그러다가 지쳐가는 게 이 잘못된 인생의 삶을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빨리 잘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요, 다 없어도 계신 그 하나님을 가장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 이 광야의 히브리어예요.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 미드바르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 말씀이 단어가 같아요. 광야라는 말과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하시다 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광야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요,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그 주님, 언제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요, 광야로 여겨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더 깊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광야에서 주셨어요. 언약도 광야에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음성 들려준 첫 말씀도 광야였어요. 광야 한복판에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십계명도 어디서 말씀하신 시내산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자라는 돌뿐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보이는 자리가 광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살아가는 방법은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듣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데가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다바르,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 다바르 로고스라고 하죠.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보이는 분으로 찾아오셨고, 그분이 말씀하는 말씀이 실제 우리를 광야를 인도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요, 이 광야를 살아낼 길은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 필요한 거, 우리 함께 이것도 붙들고 기도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이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요. 물이.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이 오아시스, 이 물이 필요해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그곳, 40년을 살아가면서 인도하셨던 그곳 시내 광야에는 몇 개 정도의 오아시스가 있었을까요? 한 450개 정도가 있었대요. 오아시스가 450개 정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에 한 450개 정도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림, 여러분 말씀, 종려나무 70그루 12개 샘이 있다는 출애굽기 말씀이 있죠.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인도하는 그곳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시켰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엔게디 광야에서 13년간 사울이 피한 곳도요, 사실은 광야이었는데요, 거기서 13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곳도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광야인데 놀라운 것을 저도 한번 그 성지순례 갈 때 봤는데요, 그 광야에 폭포가 있대. 폭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모든 게 광야인데, 사막 같은 건데 폭포가 있고 그 물을 따라서 이렇게 강이 흘러가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아시스가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시원한 이 오아시스와 같은 것들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 가사는 그냥 그 내용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보니까 고백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여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우리의 고백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나 홀로 두시는지 하나님께 말하고,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긴, 주님 왜 이렇게 긴 밤입니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보면서 나도 그래요 주님. 광야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할 수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고백을 찬양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내가 광야에 내가 서 있습니다. 아니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로도 잘 부르지만 여러분 고백으로다가 바로 따라가지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그렇습니다. 광야에 제가 서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은혜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 가사를 좀 붙들고 기도합시다. 어둠 속에 홀로 어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이 광야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이 광야, 성령께서 여기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높아져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그 밤이 깊어지고 아버지 것이 홀로 우리 가운데 어둠 밤같이 긴 밤이 고독하게 낮아지고 아버지 그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찾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수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성케 하시고 살려주신 역사 가운데를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주님을 꽉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 광야에 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 뜻이 아니하시면 아버지 나갈 수 없는 이 광야를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가 먼저 더욱이 나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함께를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화가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명하시오 고백하는 법을 얘기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광야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성을 얻고 광야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만나는 사람 내가 있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열성 가운데서 이게 나가기로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만남의 주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오아시스로 우리 이끌어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선한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믿습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에게 딱 붙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리인데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다가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